안녕하십니까? 김용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탐정소설 셜록 홈즈를 쓴 코난 도일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 작가가 있죠. 이분이 굉장히 재미있는 분이었는데 한 번은 자기 친한 친구들 중에 좀 고위급 해당하는 사람들한테 전보를 쭉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혼자서 웃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옆에서 물어봤습니다. 당신 또 무슨 일을 하고 그렇게 웃고 있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내 친구들 여럿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전보를 하나 보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내 친구들은 죄를 짓지 않고 사는지 궁금해서 보냈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내가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뭐라고 전보를 보냈나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간단해요. 당신의 죄가 탄로났으니 빨리 몸을 숨기시오.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친구들을 방문해 봤습니다. 자기 친구 중에 국회의원 친구한테 가봤는데 이 친구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변호사 친구 찾아가 봤는데 이 친구도 역시 사라지고 없었어요. 또 경찰 친구 집을 찾아가는데 그 친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업가 친구도 찾아갔는데 역시 그도 집에 없었어요. 단 한 사람도 없고 모두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웃으면서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내 전보받은 친구들은 전부 집을 나가서 아직까지 아무 소식이 없다고 하는데 내 친구들은 모두 죄인들이야.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했다 그럽니다. 자,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런 전보를 받을 때 그렇게 도망갈 필요가 없겠죠.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이 전도서 5장 18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살면서 낙을 누리는 것, 만족이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은 여기서뿐 아니라 그 전에도 했습니다. 2장에서도 한번 얘기하고 3장에서도 거의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전도서에서 반복되어서 설명되어지는 말씀이죠. 그래서 전도서는요, 허무하게 살지 말고 인생에서 낙을 누리면서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후회 없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부연 설명인데요. 누리게 하시며 즐거워하신 것 이런 표현을 우리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는 것 그리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것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요. 우선 우리가 두 명의 여성을 통해서 두 가지 삶의 다른 자세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얘기를 말씀드리겠는데 예전에 영국에 유명한 부자였던 컨클턴 경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하루는 자기 집에서 어느 하녀가 부엌에서 하는 말을 우연하게 들었는데요. 이 하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한테 만약 5파운드가 생긴다면 정말 소원이 없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래전 얘기니까 그것도 꽤 큰 돈이었는데요. 그 얘기를 들은 컨클턴 경이 그 하녀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당신 5파운드 갖는 게 소원이요. 그래서 이 하녀가 깜짝 놀라고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랬더니 이분이 5파운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신 소원대로 5파운드 주는 거니까 앞으로는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열심히 일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5파운드 주고 격려를 했는데 그날 오후가 됐습니다. 그날 오후에 이 컨클턴 경이 역시 자기 집 정원을 거닐다가 우연히 또 아까 그 하녀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그 하녀가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였냐면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5파운드라 그러지 말고 10파운드라고 하는 건데 이러더랍니다. 자, 거기서 보면은 좋은 것을 자기가 원했고 그것을 얻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하는 걸 얻고도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벌써 불만족해하는 모습. 이런 여성의 한 모습이 있고요. 또 다른 한 여성의 모습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그 의사 중에서 이 광산촌에 가서 사람들을 돕던 크로닌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가 일하는 곳에 한 번은 어떤 간호사가 왔는데 이 간호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거의 오해를 받아서 그쪽으로 오게 된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쫓겨온 거였고 그리고 거기에서 월급도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전혀 불평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밝게 삽니다. 그리고 자기 일도 열심히 하고 굉장히 희생적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이 간호사에게 한 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당신은 당신의 가치만큼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네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실 텐데 말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간호사가 답을 했는데 그 답이 이 크로닌 박사에게 도전되는 귀한 이야기였다 그러는데 이 간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제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주어진 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하던 여인. 자, 보면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한 사람은 원하는 것을 얻고도 불만족스러워하고 한 사람은 훨씬 못한 환경 속에서도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이유. 그것을 우리는 성경 오늘 본문의 7절 후반에 있는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7절 후반에 보면 오직 너는 여호와를 경외할지어다. 오직 너는 여호와를 경외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내게 주어진 것을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사실상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진 것을 누구나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기뻐하고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면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같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차이가 나는데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서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첫째 특징은요. 이 말씀을 잘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1절 후반에 보면은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경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지를 않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도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매한 사람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을 조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요. 말을 조심하지 않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원하고도 지키지 않는 것이죠. 오늘 말씀 6절에 보면은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서원조차도 지키지를 않는 것이죠.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절벽 위에 달려있는 흔들다리를 건너게 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폭풍이 일어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겁이 나가지고 이 사람이 급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저 살려주시면요 제 재산 전부 다 드릴게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갑자기 바람이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다리를 계속 건너는데 조금 전에 했던 그 서원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전 재산을 드리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까는요 좀 급해서 그랬는데 절반만 바치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폭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급해가지고 하나님께 그랬답니다. 하나님, 저는 농담도 못합니까? 자, 근데 사람이 살면서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살면 사람이 불만족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을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면 성경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냥 참조만 하시면 되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천국과 지옥을 가서 구경을 하게 됐답니다. 근데 가서 먹는 음식을 봤는데 똑같더래요. 그런데 한 가지 이 세상하고 좀 다른 게 있는데 이 외국 음식 먹듯이 이 스푼하고 포크가 있는데 이게 엄청나게 긴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밥을 먹을 때 한 가지 그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 숟가락의 끝 그리고 이 포크의 끝을 잡아야만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원칙이 있답니다. 근데 보면은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잘 먹습니다. 어떻게 먹냐면은 앞에 사람한테 서로 먹여주는 거예요. 서로 섬기면서 서로 행복하게 잘 먹습니다. 근데 지옥을 가봤더니 아무도 섬기질 않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자기 입에 넣으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자기 입에 전혀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옥에서는 서로 불평불만하면서 지내더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깨달은 게 뭐냐면 자신에게 똑같은 것이 주어져도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준 계명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만 지옥에 있는 사람은 똑같은 걸 줘도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지옥 그대로의 서글픈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합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고 듣고 순종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 속에서 주신 것을 누리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을 조심한다는 겁니다. 말 조심을 합니다. 오늘 2절에 보면은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말을 해도 신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부정적인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생각하는 것도 부정적이고 하는 말도 부정적이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이 그냥 항상 답답한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 사람이 산에 가면 마음이 후련해진다 이런 얘기를 듣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도 별로 마음이 후련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사람들이
소리를 치는데 저러면 나도 좀 시원해질까 해가지고 자기도 좀 소리를 쳐봤습니다. 근데 자기 속에 평상시 품고 있던 대로 그냥 소리쳤습니다. 인생은 무상하다. 그러니까 저쪽에도 또 들리죠. 메아리가 인생은 무상하다. 인생은 무상하다. 사는 게 싫다. 사는 게 싫다. 사는 게 싫다. 나는 너를 미워한다. 나는 너를 미워한다. 나는 너를 미워한다. 뭐 이런 얘기만 들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침 옆에 있던 어떤 지혜로운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렇게만 얘기하지 말고 한번 이렇게 소리쳐 보세요. 그러면서 가르쳐 줬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해봤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새로운 것을 깨달은 겁니다. 자, 우리는요, 뿌린 것을 거두지 않습니까? 사람이 말하는 것 또 나한테 돌아옵니다. 우리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누리고 즐거워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서원을 지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그것을 약속을 행하는데 즉시 행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조금도 지체하지를 않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빌리 그레엄 목사님. 이분이 한 번은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하고 함께 식사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여왕의 초대를 받았는데요. 그 초청을 받고 이분이 혹시 늦을까 봐 미리 약속 장소에 갔는데 45분 전에 가서 기다렸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그 얘기를 들으면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라 영국의 여왕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하고 약속했느냐 이게 중요한데 특별히 하나님과의 약속 이건 무엇보다도 앞서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약속 이게 가장 앞서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백화점의 왕으로 알려진 존 워너메이커 이분이 그 당시에 미국에서 가장 최고의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교회를 주일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요. 와가지고 학생들 가리키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꾸준하게 항상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그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그러죠. 회장님께서 이렇게 교회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사업 제대로 하시겠습니까? 그때 이분이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요 하나님의 일하는 게 제 본업입니다. 그리고 사업은요 저의 부업입니다. 이렇게 말했다 그러죠. 그분은 목사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일을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일 열심히 했죠. 근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었고 그가 예전부터 하나님 앞에서 지키겠다고 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잘 지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을 조심해야 되고요. 특별히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했을 때는 이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우리가 만족하게 되고 즐거워하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것이 있고 또 앞으로도 주어질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경외하는 심정을 항상 가짐으로 내게 주어진 것을 즐기고 만족해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이번 강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록펠러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이 정말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죠. 그리고 이분이 또 98세까지 살았습니다. 굉장히 장수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만족하면서 즐거운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76세가 되었을 때 한 기자가 그분에게 물어봤던 유명한 질문이 있습니다. 록펠러 회장님, 지금까지 회장님은 정말 오랫동안 세계 최고의 부자로 살고 계시는데 그렇게 부자로 성공하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록펠러가 이렇게 답했다 그럽니다. 저는요, 부모님, 특별히 제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3가지 신앙 유산을 지켰던 것, 이게 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 3가지 신앙 유산이 무엇인지를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첫 번째 신앙 유산은 11조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앙 유산은 교회에 가면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비결은 교회를 다닐 때 교회 일에 순종하고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는 어머니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했던 이 3가지 이야기는요, 오늘 우리가 봤던 이 전도서 5장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3가지 특징이랑 거의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첫째로 오늘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록펠러는 교회에 오면은요, 맨 앞자리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 그럽니다. 맨 앞에 가서 다른 사람 바라보지 않고 목사님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말씀만을 경청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미국에 가보면은 지금도 뭐 육군사관학교 같은 데서도 최고의 석은 맨 앞자리에 있습니다. 그 전통을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선 많은 사람들이 맨 앞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말조심에 대한 것과 관련된 얘기인데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말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역시 록펠러도 조심을 했습니다. 그가 교회 다니면서 교회 일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한 나라에서뿐만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교회 일에 대해서 순종하고 특별히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지켰어요. 오늘 말씀에 근거한 2가지를 잘 지켰죠. 또한 세 번째,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 이행, 서원을 갚으라는 말씀을 얘기했죠. 그는 역시 그것도 행했습니다. 어려서부터 11조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6살 때부터 11조 생활했어요. 그의 평생에 90년이 넘게 11조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약속을 이행을 했는데요. 여러분, 사람이요, 부자가 되면 11조 하기가 어렵다 그럽니다. 저도 부자들을 만나면서 얘기를 해보면 솔직한 분들 그러더라고요. 11조 하기도 아깝대요.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최고의 부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고도 항상 변함없이 자기 약속을 지켰다는 것이죠. 정직한 11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너무 많은데 뭐 순간순간 재산이 늘어나니까 너무 많아서 계산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11조를 담당하는 부서를 둬서 40여 명의 풀타임 직원들이 그 11조 업무를 보게 했다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누리면서 즐겁게 살 수 있는 복된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